가지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 따라 살기로 다시금 다짐하고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영혼이 살아나고 저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작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직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학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곳에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어봐야 100년 사는 인생이 나의 모든 것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프게 찔리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가르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곳에 모여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진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5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 다들 보신 드라마일 거예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잠깐 동안 딴 생각을 하거나 미리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안 보셨는데 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잠깐 딴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랑 아내도 다 봤어요. 동은이가 복수를 하잖아요. 동은이가 복수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썸남. 썸남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복수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 복수극의 성공이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은 양호 선생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되는데 양호 선생님께서 동훈이를 도와주죠. 근데 도와주는 이유는 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걸 봤어요. 내가 도와줄게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양호실 문이 딱 열리면서 연진이가 어떻게 도울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연진이 너였니? 그럼 내가 도울 수 없지 하면서 자신의 포지션과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꼬리를 내리고 하지만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너무 후회돼서 이 동훈이를 돕는 그 양호 선생님이 있었죠. 썸남은 사랑으로 도왔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기브 앤 테이크로 도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양호 선생님은 내가 빚진 것 내가 미안한 마음 이걸 가지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더 글로리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오면서 막 이런저런 매스컴에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사건이 또 펼쳐졌는데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뭔지 기억하시거나 눈치채시거나 어디서 보신 분 있으세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나온 사진인데 가슴 아픈 사진이에요.
이거는 요번에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집회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 인터넷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 집회는 역대껏 없었다.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줄 맞춰 앉고 주차 공간들이 다 비워주고 쓰레기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 왜? 선생님들이 집회를 해서. 그건 너무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왜 집회를 했을까요? 왜 집회를 했을까? 선생님들이 왜 집회를 했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과 이 학생들 부모들 간의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받는 이 피드백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사범대에 나온 선생님들이 여기 좀 계신데, 한국에서 여러분들 다 엘리트셨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눈치 못 채게 하려고. 네, 여러분들 다 엘리트셨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자랑으로 사실 자라오셨잖아요. 아마 제가 확신하기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성적은 을 달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축하해 줬을까요? 역시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축하했겠죠. 약간 시골은 아마 프랭카드도 붙였을 거예요. 누구 아들, 누구 딸, 사범대 합격 막 이런 거 하고 소 잡고 막 이랬을 거예요. 학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고생 실습도 하고 드디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성지, 교육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선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학생들이 교권에 막 대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티칭하고 가이드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네가 뭔데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거냐라는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더 단호하게 해야 되나? 도움을 구해봐야 되나?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내가 더 단호하게 해도 도움을 구해도 동은이처럼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는요, 그렇게 하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넘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돼요. 근데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 못 내려와요? 거기 아니면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내려오면 지금 우리 엄마도 욕먹어, 우리 아빠도 욕먹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이 칭찬과 모든 명예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데도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대신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거기 말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세요. 병든 자를 막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명해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났더니 여러분 아픈 몸이 다 깨끗하게 회복된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관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나랑 원수졌던 사람들이 다 와서 내가 미안해, 난 너에게 잘 보여야 돼, 널 사랑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여기 이 인원하고 한 5배, 한 10배 정도는 모이겠죠. 야, 그 교회 예배 한 번만 들어봐. 그 목사가 손 딱 대면 병이 다 나아. 눈 안 보여? 야, 뭘 안 거야. 돈 나가잖아. 보험 있어? 교회 가봐. 예쁜 교회 가면 눈 터치하면 딱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요, 엄청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귀에도 들어갔어요? 헤롯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듣고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걸 거야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이 살아난 거야, 어떡하지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헤롯 왕이 누구고 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을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조금 짧지는 않은 설명이 있어야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탄생 시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이 헤롯 대왕은 유대 전체의 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예수님 태어난다고 막 별이 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어디서 납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은 다 헤롯이라 그래요. 다 헤롯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왕은 헤롯 대왕. 그래서 2살 밑에 아이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왕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지금 얘가 이제 2살, 바닥에 누워있는 애가 이제 2살이 아직 안 됐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별을 갓 태어나서 어디서 메시아가 나옵니까 하는데 야 깐난쟁이들 죽여, 이게 아니라 2살짜리 애를 죽여. 이거는 엄청 잔인한 아저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갭이 엄청난 거거든요. 갓난아기들 조금 길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갓난아기 갓 태어났을 그거랑 2살이나 된 아이랑은 갭이 있어요.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 나중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갓 태어난 시기가 아니고 또 이미 한참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 헤롯 대왕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 헤롯 안티파스, 아마 한국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 그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착했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빠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네, 이 헤롯 왕도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조금 바뀌었냐면, 헤롯 대왕 때는 유대 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분봉 왕이라 그래서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계속해서 내가 더 우리 아버지처럼 유대 전 지역을, 그리고 나의 세력을 점점 확장해야지 하는 이 열망과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헤롯 자기 형제에, 이복 형제에 빌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 집에 놀러 갔는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아내를 뺏어요. 아까 어린이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뺏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저 친구 핸드폰 보고 있는데 저것만 뺏어봐요. 저래도 난리 나요. 그런데 지금 동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 성경 문헌에는 형으로 보는 문헌이 더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형제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탄받아 마땅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나는 이게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해요. 아이도 동의하는데 아무도 그 지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뺏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돌이켜야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내가 왕이야, 몰라? 하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근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헤롯 안디바도 갈릴리 말고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이 헤로디아가 더 큰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유대 지역만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고 넌 세력을 더 뻗쳐야 돼 하면서 막 이 헤롯을 막 푸시하고 막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왕의 명예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야? 왜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 지금 쭉쭉 나가야 되는데 왜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야? 해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죽여요. 왜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사실 요 파트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어느 정도 포지션이긴 하잖아요. 설교 시간이나 또 어떤 좋은 책을 이렇게 맞아 하지만 딱 나의 삶에 가면 하지만 이것은 책이야, 이것은 주일날 나에게 예배 시간에 듣는 그 짧은 설교 시간이야 라고 하고 번민은 있지만 원래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느 정도 삶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죠. 헤롯이 그래서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아주 좋은 타이밍을 찾아요. 어떤 타이밍이냐면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러분,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렀죠. 천부장들은 여러분 1000명의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름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더 힘을 모으고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힘을 더 구축하고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한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온 게 원래 순서지에 있던 그 순서가 아닌 거예요. 친히 갑자기 들어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춤을 추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막 20대 30대 여러분 요즘 텔레비 TV쇼에 나오는 그런 느낌의 춤이 아니라 지금 소녀인 거예요. 소녀. 어떤 성경학자들은 10대로 추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마 토요 모임에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토요 모임에 또까 댄스 치면 애들이 막 같이 한 10명 나와갖고 막 같이 막 춤추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재롱잔치와 같은 춤을 혹은 좀 다른 타입의 춤을 소녀가 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뭐 갖고 싶어? 뭐 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너 나라의 절반을 원해도 내가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할 때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딱 답을 치고 물어봤는데 그 답을 대답했어요. 제가 언니에게, 언니야 너는 그러면 이 예배 끝나고 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하면 뭐 받고 싶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언니가 8살이에요 8살이 카봇. 네, 변신 로봇이라고 이따가 식사하실 때 다 보여드리고 한 번씩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제공해드릴게요. 카봇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녀가 춤추고 나서 또 뭐 갖고 싶어 하면 카봇이요, 아니면 남자애가 아니니까 저는 드레스요, 뭐 아니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한번 아까 주일학교 예배로 다시 돌아가서 언니야 뭐 받고 싶어? 예배 잘 들으면 선물 줄게 하면 카봇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손가락?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애가 춤추고 와서 너 뭐 갖고 싶니 하니까 와갖고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 쟁반에 얹어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쇼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쇼킹한 얘기가 우리만 쇼킹한 게 아니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왕이 지금 깜짝 놀라서 근심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잘못 들었나? 춤을 추고 내가 선물을 준다는데 사람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런데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 누구누구 앉아 있었다고요? 갈릴리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부장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앞에서 왕의 말이 곧 법인데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도 있는데 왕이 말을 했는데 야 그건 안 돼, 이 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 너 이제 한 번만 더 떠들면 못하고 잔다 했는데 한 번 더 떠들어. 그게 안 되는데 그 컨트롤이 안 될 때 한 번만 더 이거 하면 앞으로 게임 못해 했는데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게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면 게임 못하면 내가 힘들거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그 말을 어떻게 캔슬할 수 있지?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아이의 부모도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고요. 모두가 있는 자리예요. 지금 모든 고관들이, 천부장들이 누구 보고 있을까요? 헤롯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나? 헤롯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애가 춤을 추고 애가 사람의 목을 달라 그러고 그 목을 실제 잘라서 애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에게 갖다 줘. 애가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린 엄마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살로메가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했을 때, 얘끼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해? 누가 그런 말 하라 그랬어? 사람 목숨을, 네가 춤췄다고 사람 목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끝나고 얘기 좀 해. 여러분, 이렇게 혼냈으면 이런 비극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왕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천부장들은 어때요? 고관들은 어때요? 헤롯 역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이들 역시 헤롯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값없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걸 천부장들과 고관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명 나가서 그거 안 돼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천부장 되기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 여기까지 얹어놨는데, 나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헤롯이 괜히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꼬리 자르게 하고 나 때문이라고 해서 나 잘라내면 어떡하지? 나 갈릴리에서 이제 아무 영향력 없이 이제 헤롯의 잔치 따위는 못 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떡하지? 나 이만큼 살아서 다시 도전하기 너무 나이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끌었을 이런 리소스가 없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들, 그런데 마치 헤롯과 그 고관들, 리더십들 때문에 일어난, 우리나라가 욕망의 욕거리인 건, 미국이 욕망의 욕거리인 건 마치 대통령들과 리더십들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또 다른 사람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어요. 누굴까요? 시위병 역시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이 시위병도 죽음을 막지 못한 이유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오더 내려오면 그것만 하는 사람이지 나는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어느 정도 안에서 규칙을 지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 목숨을 목 베어오라는데 아무 말 없이 가서 요한의 목을 베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옷 벗고 오늘부터 시위병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면 요한 목을 베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이번 주 중에 혹시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대기업에 취직을 해요. 말단 직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서 자꾸 사람들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회사의 폐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수치를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어리버리한 과장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회사 그 과장 어리버리해 보였지만 아주 시니컬하고 샤프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네가 뭘 바꿀 수 있냐고. 회사 그만 다니고 싶냐고. 잘리고 싶냐고. 낙인 찍히고 싶냐고. 내부 고발자로 살고 싶냐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냐고. 그냥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전해요. 찾아내려고, 밝혀내려고. 그러다가 회사 잘리죠.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결국 성공합니다. 어떻게 성공하는지는 긴장감 있게 영화를 보시면 좋겠는데, 결국 성공해내요. 결국 이 시위병 한 명이 얼마든지 이 일들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 봄만 되면 치사율이 80%나 되는 폐질환 환자들이 일어났어요. 언제까지? 2006년까지. 근데 사람들이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2006년까지. 1995년부터 계속해서 치사율이 80%나 되는 그런 폐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옥시에서 일어났던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 그것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이 살균제와 이 폐질환 간의 연관관계는 없다라는 비윤리적 반복과 법률적인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신들이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폐질환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확인 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얘기하면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하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전체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닌 게 우리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걸 말하면 내가 끝날 것 같은 거야. 내 자리 여기 아니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양호 선생님이 동원이를 도와야 되는 걸 아는데 못 돕는 거예요. 왜? 내 양호 선생직을 지켜야 되니까.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해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그 직장의 부조리 안에서 다 알고 거기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봤자 어떤 피드백과 어떤 결과가 올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겨내야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거든요. 여러분, 식당에 사람 많은 식당에 가서 손 모으고 눈 감고 1분 기도하고 밥 먹는데도 이겨내야 할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저희 어저께 부부싸움 안 했는데요. 네, 오늘도 안 했고요. 네,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요, 내가 먼저 용기 내서 이겨내서 미안해 라고 말해야 하는 그게 있다고요. 상대방도 괜찮아, 용서해 라고 말해야 되는 그게 있다고요. 고마워라고 사랑해라고 말하기 위해서도 넘어야 하는 이 두려움들, 자존심들이 있다고요. 세상은요, 그 자존심 지키라 그래요. 그 자리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그 마음 따라서 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어떤 상황이든 넘어서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움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해도, 여러분 직장 가서 과장님이 이거 좀 해,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아닙니다, 이 말 못할 수 있다고요. 왜요? 뛰어넘어야 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오늘 성경 열왕기하 6장에는요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아람 군대가요 도단성을 에워싸요. 다 공격하겠다고. 거기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엘리사를 없애야지 우리가 이긴다 해서 군대를 가지고 다 둘러싸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무서워 깜짝 놀라, 이게 뭐예요? 막 지금 막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막 우리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막 어떡해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게하시 사환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뭘 봐요? 엘리사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은 이만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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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누려야 되는 베너핏이 없어지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코 그거 넘을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번뇌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 또 그 마음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그걸 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 크다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큰 걸 볼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고 막 무섭고 진지한 얘기인 것만 같아서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생각났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 지난번 나눴듯이 제가 10살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막 전도하고 막 애들 전도 수첩에 교회 일찍 와서 전화 돌리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 삶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오늘 다른 얘기를 하려는데 성가대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음치와 박치거든요. 그런데 성가대를 했어요. 그땐 더 심각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악기가 많이 없는 성가 찬양은 더 힘든 거 알잖아요. 막 저희가 베이스와 테너를 하라는 거. 와, 나는 그냥 소프라노도 어려운데 베이스와 테너를 해? 남자는 소프라노 하면 안 돼요. 남자는 소프라노가 없대요. 누가 만든 규칙인지 별로 저에게는 달가운 규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랑 베스트 프렌드였던 친구가 있는데 고낙도라는 친구예요. 낙도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근데 낙도랑 저랑 성가대 찬양 연습 시간에 껌을 씹었어요. 아주 달콤한 풍선껌을 씹었어요. 그런데 낙도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선생님이 고낙도 나와, 너 누가 성가대 연습 시간에 껌 씹으래? 혼나고 여기서 혼자 무릎 꿇고 있고, 성가대 찬양 시간 동안, 연습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씹은 척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너 왜 너는 같이 씹었으면서 말 안 하냐고.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분위기에서 저도 껌 씹었어요 말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굳이 이미 지난 일인데 껌 씹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마트에서 장 봤는데 내가 일부러 결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캐시어가 잘못해서 하나가 덜 그냥 딸려왔네. 집에 왔어. 귀찮은데 이거 가서 리턴해야 돼? 이거 말해야 돼? 뭐 이 사람 실수인데 그냥 쓰지. 아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번뇌하고 고민하는. 그래도 내가 가서 말하고 페이해야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대로 따라 살면 불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분위기 그대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요한 목 잘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순서대로 진행돼서 요한 목 잘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요한 목 자르면 안 돼요. 아니면 헤로디아랑 결혼할 때 세상은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세상 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요. 혹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사는데 너무 불편한 거 하나 없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흘러왔어요? 그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난 그냥 세상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 돌아오면 주일날
설교 내용이 어떻던, 찬양 인도자의 찬양 음정이 어떻던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라, 찬양 음정을 안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세례요한의 목치라는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외치면 얼마나 핍박받고 살 것 같아요. 넌 뭔데 혼자 그렇게 고귀한 척 살아가냐고. 그냥 해, 그냥 하라면 해. 이거에서 얼마나 피 튀기게 눈물 흘리며 한 주간을 살았는데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내가 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순간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 너도 그렇게 살았구나. 너도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압박받을 때 그 발 이렇게 꼬아서 같은 그리스도인 걸 하기 위한 그 익투스 모양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발 꼬면 눈물 흐르는 거예요. 너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투쟁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가 더 생각났는데 또 너무 진지해지는 것만 같아가지고 갑자기 다 예배 끝나고 막 죽으러 가겠다고 막 하고, 나 직장 상사 지금 만나러 가야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한국 전도사 사역은 진짜 터프해요. 전도사는 진짜 다 하거든요. 모든 걸 다 해요. 다 하고 안 되는 건 책임도 다 져야 돼요. 한국 전도사들은 금요일 날 철야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1시쯤 끝나요. 그런데 저희는 차량 운행까지 하고 나면 막 2시에 집에 들어가거든요. 한국은 무조건 15인승 봉고차를 운전해야 되거든요. 다 차량 운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든데 감자탕이나 먹고 갈까? 그럼 3시예요. 근데 토요일 날 7시까지 사역자 회의를 다시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 회의를 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 딱 앉아 있어요. 서재가 지금 저희 집에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책 만 권 막 꽂혀 있고 분위기 막 쌀벌하거든요. 책상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책상 가운데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사역자 한 10몇 명이 둥글게 반원을 그리고 딱 서요. 그리고 사역 보고를 하는데, 사역 회의는 아니에요. 보고,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것을 보고하고 담임 목사님의 질타와 훈계, 비난, 그리고 때로는 피지컬 터치를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막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막 2시간 막 3시간 서 있는 거예요. 다리 너무 아파. 끝나고 내려와. 그럼 이제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이 불러. 이거 하고 왔는데 또 불러. 넌 왜 그랬냐? 그때 이제 수석 부목사님도 다 쏟아내. 그럼 이제 끝까지 다 남은 거 받은 거 있는 건 전사들밖에 없거든요. 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겨울에 이 바닥이 이 대리석 바닥이거든요. 서재가 한 3시간 서 있으면 발이 얼 것만 같아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서재 바로 옆을 돌아보면 청와대에 있을 법한 그 멋진 멋떨어진 의자가 둥국에 10몇 개가 딱 있거든요. 우린 거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의 끝나고 오면 저보다 한 살 먼저 신학 공부했던, 너무 친했던, 함께 자랐던 형, 선호 형. 네, 이 형은 목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선호 형이 맨날 유인규 실망이야. 한 말도 안 할 수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목사님, 발이 시려운데 좀 앉아서 하는 건 어떨까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적어도 수석부 목사님이 그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화내시기 전에, 피지컬 터치가 있기 전에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는 건 어떨까요? 이거를 제가 아니라 유인규 실망이야가 아니라 수석 부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부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가면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어요. 뭘 봐야 된다고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천사 불병거를 봐야,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봐야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편하게 살 수 없어요.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 나이 40이 되어서 결정했을 때도요, 동일해요. 저도 부목회자하고, 저 한국에서도 큰 교회, 미국에서도 큰 교회, 계속해서 큰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적당한 교회 찾아서 담임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너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따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이에요. 네, 제가 잘 몰랐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집 주인분이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장소를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을 거고 하나님께서 길을 더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굳이 이런 불편한 일들을 겪지 않고, 제가 행정도 찾고 재정도 찾고 막 이렇게 다 관리하지 않는 담당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직장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이들을 만나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닌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나 고관이야, 나 천부장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으세요? 마흔도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젊은이로 살면 좋겠어요. 절대 꺼지지 않는, 열정 식지 않는 그 영혼의 젊은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순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빅딜 아니에요. 우리 인생 얘 포함 끽해봐야 여기 있는 사람들 100년 이상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1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과 친밀감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단함과 어떤 피로함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것들 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기 주시고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잡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처럼 이 번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후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셨던 그 천군천사 하나님의 임재를 좀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 용기 내서 이 두려움 이기고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 시간 좀 다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놓은 적 없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적 없으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숙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상처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묶여있고 매여있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내 앞에 있는 환경만 보고 늘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옮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있을 때에 내 두려움을 이겨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내 마음 가운데 심장이 요동치게 했던 나의 영혼이 그 젊음 가운데 요동치게 했던 하나님 그 삶을 오늘부터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 내 뛰는 심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선구자처럼 고관처럼 신의병처럼 나의 삶의 육신의 것들에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드라마에 나오는
있었던 동훈이 양호 선생님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의 동료들처럼 하나님 옥시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헤롯과 천부장 고관 그리고 시의병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발이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엘리사가 보았던, 그리고 사환 게하시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다른 것들 보는 거 아니라, 세상이 기류에 휩쓸려 그냥 살아가는 건 아니라 그 천군 천사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주님 찾는 것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찾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평안함,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요. 네, 예배 장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애프터스쿨 장소를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도 어린이, 유스 그리고 또 컬리지 스튜던트를 위한 사역자가 함께 좀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고, 또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손 얹고, 하나님, 저의 육신의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 또 상처들, 또 아픈 부분들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빚값 주고 사신 이 품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마음 품겠다고 시작한 이 교회 가운데, 또 예수님 마음 같이 품겠다고 동역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 예배할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애프터스쿨에 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학업을 배우고 있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생님들의 그 사랑을 받으며 양육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들을 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컬리지부터 유스,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그들의 세대에 맞는 적합한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사역 가운데 부딪히며 도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들이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